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여전히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만 여러분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의 영적인 훈련을 일단락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제가 어쨌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라반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요? 왜 시원하지가 않죠? 물질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삼촌도 그러하지만, 그죠? 야곱도, 삼촌도 그러시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곱은 양 한 마리라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어요. 재산. 그동안 고생하면서 끌어모은 재산. 어떻게 벌어놓은 돈인데, 예? 피땀 흘려서. 피 같은 돈이야. 놓칠 수가 없어. 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서로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라반과 야곱 가운데요. 어떤 상징물이 있었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상징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소유권, 재산 소유권의 문제. 예, 삼촌 라반은 그게 없으면은 큰 나중에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다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야곱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거 찾으려고. 야곱은 사실상 몰랐어요. 자기 아내 라헬이 숨긴 것을. 그죠? 찾다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야곱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삼촌, 제발 그만합시다. 안 나오잖아. 없잖아. 에? 뭐 우리가 훔쳐갔다 그래. 그럽니다. 서로 물질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뭐예요? 드라빔을 대신할 수 있는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이상 넘어오지 마. 삼촌도 넘어오지 마셔. 그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부해 넣죠? 서로 약속을 하면서. 누구를 끼워 넣습니까? 하나님을 거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세상에. 이거 뭐 못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뭐예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생활이라고요? 종교 생활입니다. 예, 나의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그게 나중에 그 우상단지들이 야곱의 몸에서, 야곱의 식솔들의 몸에서, 가정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야 만다라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거.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즐기다. 뭐가? 육의 자아가, 욕망이에요. 정말 즐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야곱을 통해서 공부하겠죠? 아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없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당하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잖아. 그죠?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세요. 도전 받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이것은 못 넣겠다 하는 게 여러분 안에 한두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가 끝나면 조금 쉬려고 해요. 한숨 좀 돌리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출애굽기 또 재미있기로는 장난이 아닙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이렇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한 지가 벌써요. 1년이 넘어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진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때쯤이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되고 해도 밖에 가는데 정말 붙들고, 그래도 안 놓고 붙들고 있는 거, 이렇게 신랄같이 붙들고 있는 그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셔야죠. 저는 깨끗해요. 그러셔야지 좀 뭐 소망이 있지요. 얼마나 말씀으로 쳐내리고 찌르고 갖다 대고 보여주고 꼼짝 못하게 했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래도 이거는 못나. 있으시죠? 노 하시라니까요. 그거 보세요. 야,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안 끊어지나, 그거. 근데 그거 보는 거죠. 자, 이제 삼촌 라반의 이 문제를 어쨌든 정리를 하고, 통과하고 돌아서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옵니까? 누구요? 에서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큰 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치는 장면 32장입니다. 32장. 먼저 교재를 좀 보시죠. 1.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입니다. 준비. 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2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물음표 붙인 거 이유 아시겠죠? 해결된 건지 안 된 건지. 어쨌든 해결한 야곱은 이제 결정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산 에서와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놓여진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들 속에 담겨진 진실은 뭐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예,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히 이해하자면 야곱이 그를 알아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자,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며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신다 라는 사실이죠. 네, 여기서 만났다. 네, 그죠? 만났다.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만나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거지요. 예.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측면에서 능동태죠. 하나님이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야복강가의 야곱의 만남도 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혼자서 웅크리고 걱정하며 몸부림을 치고 초조해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의 야곱을 찾아가서 허리춤을 붙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파가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달라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달라붙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붙였죠.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군대를 풀어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군대를 풀어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지키심을 종종 우리는 오해하죠. 어떤 식으로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예, 물질도 손해 안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털끝도 건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 내 하는 장사는 잘 되게 해주시고 그죠?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판에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해주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종종 우리는 오해를 하고 싶어 하죠. 또 그렇게 그죠? 하나님 그러실 거야. 날 지켜주실 거야. 예,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말씀을 공부해 왔듯이 그런 단순한 육적 보호 지키심이 아닙니다. 우리 측면에서의 오해일 뿐입니다. 여기서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군대를 풀어서 야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관리하고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어리석게도 오해 많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그 어리석은 개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죠. 하나님이 날 지키셔서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소망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배우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군대로 나에게 나타나셨어. 왜 마하나임일까요? 왜 군대죠? 우리 요한계시록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군대에만 하죠? 왜 14만 4천이죠? 예? 왜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전쟁터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예? 왜요?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마귀는 우리의 뭡니까? 우방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 원수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던가요? 아니에요. 공격하잖아요, 공격.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죽이도록 하나님 허락도 하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내걸고 장사도 안 지내주고 구경거리가 되게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군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응?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상을 둘러쳐가지고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지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가지고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는 존재. 예, 그게 지키심이에요. 지키심.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실 때 어린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자라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자녀들이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가지고 제대로 잘 자라서 어른이 돼서 나처럼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가지고 어른으로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를 보호한답시고 자녀들을 성장 안 시키고 양육 안 하고서는요. 자녀가 이쁘다고 예? 물고 빨고 하면서 그 자녀가 어린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애기 같은 마음은 하나님 나는 약하니까 나 다 보호해 주세요. 예? 나 전쟁 같은 거 싫어. 뭐 그런 거. 예? 전쟁 안 칠 거야. 하나님 대신 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쳐서 승리의 그 승리감을 맛보아야죠. 그죠, 여러분? 예,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네. 마하나임의 의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즉 야곱이 부딪혀 가야 할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복강가의 처절한 싸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이게 다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택하신 백성의 벗어져야 할 육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다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지키심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 어려운 문제 여러분 만났습니다. 막 떠는 삶 가운데서 뭐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날 지켜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두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응답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리 두신 정하신 뜻을 더욱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기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든지 간에 육적인 욕망으로 기도했든지 아니면 그 뜻을 바로 알고 기도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신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를 받으시고 지켜가시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뜻을 이루실 때, 펼치실 때, 그 손길을 펼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좋은 방향으로만 여러분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생의 본질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실 때마다 알았어,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육의 자아를 쳐서 무릎 꿇리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러분 황당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참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생활은 주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모든 것이 내가 우선입니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없어집니다. 종교생활이 내가 중심이라면 뭐가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오직 내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은사 집회를 가서 장풍을 맞아가지고 뒤로 자빠지던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여러분 방언을 내뿜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막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듣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위로받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찬양제 준비하시죠? 찬양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와, 기뻐 찬양합니다. 예? 그런데도 여러분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나를 위한 찬양인가? 내가 기뻐서, 내가 기분 좋아서 행사하기 위한 찬양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가? 에 따라서 여러분 쉽게 종교생활과 참신앙생활로 갈라져 버립니다.
자기를 위한 것, 나 중심의 모든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의 종교.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무엇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요?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참 신앙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지금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기쁨이 참 기쁨 아니에요. 항상 염려와 근심, 두려움 밖에 없어요. 그 야곱이 근심, 염려, 두려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그 처절한 싸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거죠. 벗겨져야 될 그 육적 자아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 네, 그렇게. 형편없는 인격, 자신과 자신의 재산만을 생각하는 그 인간 야곱의 속물근성.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는 아주 저속한 종교인의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어찌 야곱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가득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곱은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을 만났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 있는 에서와의 그 만남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적을 거두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꾀를 동원하여 위기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까지 경과 이해하셨죠? 야곱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날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도를 풀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말합니다. 주인의 형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무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들었습니다.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만 할 것을, 그죠? 주님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주님 나타나셨는데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맡깁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 야곱이, 예?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는 받는다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나름 그래서 뭐 가슴도 때로는 발랑발랑거리기도 하고 예,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정작 꽝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성도로서 참 성도는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죠? 참 신앙은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하나님 뜻만 계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문제 앞에서 참 신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 문제를 주셨나이까? 이게 참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지난 주일날 주님 가신 길 나도 걸어가오 뭐 그러면서 예? 예? 주님 멈춰서면 나도 설 것인데 뭐 아주 천연덕스럽게 찬양한 자라요. 예? 손도 들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나온다니까요. 예?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안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난 거 맞아요.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고 나면 은혜는 온도 안 돼도 다 사살버리고 어떡하지 그래 아이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굴리기 시작합니까? 네, 자기 머리가 먼저 굴러가는 거예요. 종교인의 굴레라고 하는 게요. 만만하게 안 벗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게 문제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유 한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건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면서 거품은 몰고 쓰러져. 예? 눈물 콧물도 짜면서 당하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당해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육이구나.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육이구나. 단순히 은혜 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주신 은혜가 내 실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게는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가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아들이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빠지고 깨지더라도. 예.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만들어져요. 사건 속에서 그 주신 은혜가 진짜가 돼요. 그래서 실패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좀 깁니다.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해결. 그죠?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행위란 말입니다. 예. 7절, 8절. 보시면은 답이 나왔죠? 야곱의 그 존재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직접 대면하자 자기 머리를 사용하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곱은 성경에만 있는 것일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 야곱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셔야 그게 바른 성경 공부라고요. 여기에. 무수히도 많은 야곱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 야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좀 더 나가서 야곱의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아주 기도 안 찹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9절로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거창하죠.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달라는 것 일색입니다. 헐,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여기 야곱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9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조짐이 보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내 양떼, 소떼, 그리고 내 새끼들, 처자식들. 이것밖에는 없어요. 와, 참, 그렇구나. 자,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도는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들먹이면서 기도하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나를 향한 뜻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알 이유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 세상에서 뭐 원하는 거 잘 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 우리가 그 종교 생활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벗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지시는 것.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어둠이 다 물러가며 빛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에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그죠? 내 안에서 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만 내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흘러가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 끊임없이 그분의 뜻이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는 죽어지고 죽어져야만 이기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죽어져야만 이기더라.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서 죽어가는 것. 죽어지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 이겨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야곱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내 재산, 내 현실의 문제,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 이 대목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들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정신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이 인생의 내용을 깨닫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라도. 그죠? 문제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있다. 즉, 고민하는 데까지라도 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고민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고민하는 데까지 나가. 야, 이 야곱이 여기에도 있구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문제와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은 문제와 사건을 해결받기에만 급급하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와 사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자리를 옮긴다고 해결됩니까?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이 돼요, 그게. 예? 절대 이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해서 재혼하면 잘 살 것 같죠? 똑같아요. 자아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 여자나 남자나.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저 인간하고 쇼부를 봐야지. 안 그래요? 뭐 바꾼다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쌈박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요. 조금 지나보세요. 인간의 자아는 다 그 자아입니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야비하잖아요. 그렇게 얍삽한 방법으로 문제를 바꿔보려고 하고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야곱, 그 사람.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응?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 종교적인 위선의 옷을 벗기신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자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실 겁니다. 그러니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야곱은 그의 나이 130이 됐을 때 아이고 징글징글한 험한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뭐 예? 정말 내가 봐도 이거 안 벗겨져. 참 인간 나 야곱은요 정말 험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거 벗겨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그 정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오늘 수확을 거두고 가는 겁니다. 응? 자, 여기서 한숨 좀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야곱의 모습은 엄연히 이런 모습입니다. 야곱 속에는 우리 모두 이제 그 야곱적인 요소들인데, 존재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을 가지고 태어나. 에덴 동산의 그 원초적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원초적인 자아, 그 자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엥 하고 이쁜지 몰라도 아이고 천사 같아.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애가 1살, 2살, 10살, 20살 돼가면서 자아가, 욕망적인 자아가 왕성하게 자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덧입히죠. 뭔가를. 뭐예요? 종교 행위라는 걸.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교 행위, 헌금하는 종교 행위, 예?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더 씌우죠. 거기서 결론은요. 열매는 뭡니까? 결론은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크고 작은 모든 역사들, 그 배후에는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살인은 없어요. 모두가 다 종교예요. 종교성. 인간, 나라 말입니다. 나. 이게 종교거든요.
무교도 종교예요. 무교도 교잖아요. 교. 무교. 그게 자기의 자기, 인간. 민주주의도 종교란 말입니다. 민주주의 교. 그죠? 공산주의는요. 종교잖아요. 공산주의. 종교 아닌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종교로 드러나 있는 종교가 있고 종교 아닌 것 같은 종교들이 세상에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인자. 그죠? 살인자 어떻게 해요?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하수인인 거예요. 지금 요 야곱은 마귀의 하수인 꼴인 거예요. 반대로 다시 정리하죠. 참된 신앙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중심을 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요. 자, 13절서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생존을 위한 야곱의 몸부림,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서 선물을 세 때로 나누죠. 얼마나 인간의 자아가 더럽고 불쌍한지를 똑똑히 보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눈도 감지 마시고 13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비겁하죠? 뒤에서. 여러분 이러신 적 없습니까? 당당하게 앞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비굴한 머리나 굴리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모면해볼까? 자,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고 핑계대고 전가하고 그죠? 가정 하나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해 먹여 살지도 못해 밖에 나가서는 그냥 정말 비굴하게 건지것 없이 어깨가 축 처져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기르는 똥개 그냥 걷어차고 똥개가 뭔 잘못입니까? 그저 주인 좋다고 꼬랑지 흔드는데 한 대 얻어맞으면 깨갱거리고 집에 들어가면 성질 있는데 없는데 다 부리고 어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다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들은 걸. 그런 인생을 보고 살아왔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입술을 깨물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성은 비슷하던데요. 속성은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자, 비겁하게 뒤에서 그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선물을 세 때로 나눈 이 뒤에서 비굴하게 움크리고 있는 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어쨌든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신앙인이든지, 그죠? 정직하여 담대하여 당당하게 죄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사건 앞에서 주여 치셔야 되면 치시고요. 나 이런 문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까? 예, 얻어 터지더라도 선명하게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너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는. 정말 측은해요. 가련하고 불쌍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어디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종교 생활에. 종교 생활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 몰아냅시다. 예, 그죠? 이런 모습들 몰아냅시다. 우리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이면 얼마나 우리가 좀 맑겠어요. 우리의 모임이. 예? 교회 공동체는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문제 앞에서 바른 정신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 줄 알고, 네. 지체 앞에서 나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손 내밀 줄 알고, 그렇게 손 내미는 자를 끌어안아 줄 줄 알고, 그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종교 생활의 결과가 이렇구나. 이거 벗어 던져야지. 이거 덧입고 있다가는, 붙들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는 추악한 냄새를 풍길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놓지 않고 계신다. 이게 너무너무 눈물겹더란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줄이. 그러므로 이 소망 없는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치 않은가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진실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러나며 찬양이 되는 것은요, 나는 이렇듯 비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막 임해갖고 막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가지고 감출 수도 없이 다 드러나 버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도망갈 데도 없어, 이제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돼요. 주님, 뒤로 물러설 것도 없고, 감추려고 했지만, 이렇게 나를 벗겨버리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주님, 저 비열합니다. 할 때, 주님의 임재는 확,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생명 아니면은요, 우리는 그냥 티끌이에요. 똑같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응?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여러분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다 똑같습니다. 티끌일 뿐이에요. 미안합니다. 똥입니다. 똥.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 어디까지 했죠? 그죠? 20절까지 보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자기의 재산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 보내고, 그죠? 궁지에까지 몰려, 코너에까지 몰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쓸 머리 다 써보세요, 한번. 할 때까지 한번 다 해봐요. 그래도 이 안에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결국 떠나보내요. 다 떠나보내요.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춤 잡아라. 나도 네 허리 잡을게. 하고서는 이제 씨름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 장면이 2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6페이지. 자, 두 번째로 야복강가의 굴복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또 부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 이스라엘.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대답하셨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야복강가의 전투, 씨름은, 싸움은 뭐예요? 결국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목적을 두셨겠죠?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관리하시죠? 뜻을 야곱에게서 이루시겠죠? 그럼 야곱의 안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아. 이제 그거를 끄집어낼 때가 된 거예요. 그 실체를, 그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워진 거예요. 그 자아가, 그 원초적 자아가,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던 이 세상 것을 따먹던 그 원초적 자아가, 그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던 그것, 그것을 끄집어낼 때가 됐습니다. 그 뿌리는 뭐예요? 에덴 동산의 그 범죄의 뿌리는 뭡니까? 마귀잖아요. 뱀. 마귀란 말입니다. 누가 과연 전능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하는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본문을 붙들고 말이죠. 응?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아중심적인,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문장을 여러분 버리세요. 이제부터. 안 움직여도 돼요. 하나님 보좌에서는요, 다 작창되어 있어요. 뭘 움직여.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요? 그 문장으로만 치면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 내가? 와! 완전히 슈퍼맨이네. 지구에 돌아가는 방향도 막 거꾸로 돌리더만요. 슈퍼맨 영화 보니까. 강청기도의 능력? 제발 좀 버리세요, 이제 그거. 와, 정말 진절이 나요, 강청기도. 누가 과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말이 써여 있잖아요. 네가 이겼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뭘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도 이겨 먹을 만한 자.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그런데 하나님도 이겨 먹을 만한 자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에휴, 그래, 이겼다고 좋아하지, 뭐. 진짜 이긴 걸까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영광된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어떤 상징물로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 곱하기 1000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은 단순히 자기 안에서 간기 환자요, 속이는 자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깔아뭉개서 이기는 자니까요. 야곱이 한 1000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인간이다.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너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 상당히 역설적이죠. 야, 나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꾸려고 하는 놈이고, 하나님의 그 의지마저도 나는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구나. 내 그런 성품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주님, 이거 나 혼자 두면 큰일 납니다. 저 떠나지 마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그냥 두면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모릅니다.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바른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해가지고 지죠? 나름 밝아오는데, 예? 놓지 않습니다. 허리춤을. 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바른 이스라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말입니다.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고 사람도 다 이겨먹었어요. 그러면 지난 날들의 그 사건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히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럼 지난 날들을,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누구와 싸워서 이겨왔던 것일까요? 야곱의 인생 역사를 아시죠? 누구? 야곱은 누구를 이겨먹었습니까? 먼저 형, 그죠? 아, 승리의 쾌감, 뜯어낸 거, 생취해낸 거. 네, 누구와 또 이겨먹었어요? 누구를? 예?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이겨먹었어요. 아버지. 당할 자가 없어요. 야곱을. 예, 또 이겨먹습니다. 누구요? 삼촌. 예. 어떻게 야곱을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그 정도면 세상에서 성공할 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네.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 야곱에게 주신 이 부요와 풍부를 나에게도 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속에 감춰진 의미, 그런 야곱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살아갈 동안에 절대로 내가 이름 바꿔주는데 이 이름의 의미 잊지 마라. 근데 이 이름을 착각들 하고 있다고요. 무슨 영광의 이름이, 예? 승리의 이름인 줄 알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이름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 저 이겨먹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인생 속에서 보면요. 예? 반드시 복수를 감행을 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 택시 운전사들, 버스 운전사들은요, 저 때문에 아주 곤란을 당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출근할 때, 제 시간도 없는데도, 버스가 보통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한국 버스들, 횡포, 남포 운전하고, 막 택시, 막 제 맘대로 아무데나 막 쓰고, 예?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눈 뜨고 못 봐요. 내가, 출근 시간은 완전히 지각해서 쿠사리 먹어도, 내가 보복할 건 하고 가야 돼. 그래서 버스 떠나려고 하는데 앞에 딱 가서 딱 때리고서 시동 딱 꺼버리고요. 안 가요. 버스 운전사가 제 친구 야이씨 막 욕하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응? 너 그랬지 않냐 이거야 너. 응? 그리고 제 마음에는 그러면서 왜 버스 운전사들은 지 맘대로야. 화가 막 올라가갖고. 예. 하다못해 버스 운전사 내립니다. 차에서. 내려가서 딱 오죠? 그러면 봉 가요. 한 5m. 예, 그러면 더 약 오를 거 아니에요. 응?
또 쫓아와요. 그럼 또 조금 가고. 버스는 다시 돌아갑니다. 버스 탑니다. 뭉기로 후진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딱 갖다 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버스사가 알았어. 그 제가 이렇게 그 백미러를 보고 있으니까요. 손을 들어. 알았어. 너 잘했다. 미안. 제발 가자, 이제 좀 가자. 그래서 손을 빌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라고 딱 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쫙 갑니다. 예. 나는 애국자야. 그치, 애국자 아니에요. 한국의 교통 질서를 내가 바로잡는 애국자라고. 그러면서.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이깁니까? 도무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름하여 뭐? 이스라엘. 위대한 이름이요. 주여. 하나님도 못 이겨요. 이 사람은. 자, 여러분 아주 재밌었죠? 자, 여러분 좀 보세요.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예. 자, 이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재로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자, 거기 본문에서 한 6번째 줄 단락에 바뀌는 데서도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요구했죠. 예, 날이 새도록 싸움은 이어졌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판에 야곱은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 그죠? 간사한 자,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근원적인 의미를 담아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근원적 의미를 담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야곱.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이 씨름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름은요. 현재의 이 이름만을 두고 말한 게 아니었고 그동안 네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보아라. 그리고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겨먹었느냐 네가. 그 머리로. 지금까지 야곱이 걸어온 인생길에서 야곱이 이겨먹은 많은 사람들을 그 의미를,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다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 지난 인생 속에서 이겨먹고 지나온 모든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안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져야 합니다. 져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눈물과 아픔이 올라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절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마귀에게. 인간의 옛 자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할 만한 존재죠. 이 하나님과의 투쟁은 그동안의 야곱의 전 일생을 고스란히 정의 내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귀와 동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야곱의 삶이 모든 마귀와 동업한 삶이었음을 밝혀내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조금도 의로움이 없음을 이 싸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야곱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만 흙일 뿐임을, 온통 자아덩어리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확증하신 겁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이름 이스라엘. 잊지 마세요. 참고적으로 환도뼈는 그런 것입니다.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 옛자, 정욕,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춤. 가운데 부분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쩔뚝쩔뚝 절었겠죠? 예. 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복강가의 씨름을 오해하는 것, 강청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증거로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왜 야복강가의 씨름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겨낸 그 야곱의 그 기도이며 그게 축복이 아닌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즉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꾸로 때리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야곱의 더러운 자아를 드러내신 거라는 거를 호세아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확실히 알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우상숭배하는 이 욕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누구를 끌어냅니까? 상징적으로 야곱을 끌어내서 야곱을 왜 하나님이 치셨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불순종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 야곱의 몸부림은요, 떼쓰고 몸부림쳐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예. 거짓된 종교인의 그 속 내용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드러내서 처리하셔서 새롭게 복된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끌어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본문 갖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이야기, 설교하는 또는 가르치는 그런 내용,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들으시면서 정말 실수를 금할 수 없어야 돼요. 이건 아닌데, 어쩌다가 저런 식의 해석이 나오게 되었는가. 정말 저건 아닌데, 분지장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헛소리 하는 분들. 그 바닥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왜곡돼서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뭐가 들어있었어요? 욕망이에요, 욕망. 육신의 욕망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없어요. 네. 강청기도라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말씀을 변조시키면 1.1핵이라도 말씀을 변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요. 네? 절단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한 야복강가의 몸부림 후에 하나님은 치십니다. 야곱을 치시고 야곱은 쩔뚝쩔뚝 절었습니다. 날이 새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날이 새고 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해가 떠오르겠죠. 브니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네. 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약속받고 그것을 브니엘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런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그 이전 날 저녁부터 다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으면서 밤새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날이 셉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는 흑암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네, 지나간 야곱의 인생. 깜깜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걸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요. 지나간 나날들을 여러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지요? 예, 저주와 사망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은 깜깜한 밤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몸부림친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이 온통 욕망의 몸부림, 자아의 춤판이었음을 보여주셨어요. 네. 태양은 떠오르죠, 그죠? 찬란하게 태양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브니엘.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택하신 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항복할 만한 옛자, 그 저주 덩어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리치신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닌 채 떠오르는 태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절며 걸어가는 천국 드라마의 영원한 주인공 야곱. 저는 글을 써야 할까 봐요. 이제 목회는 좀 내려놓고, 그죠? 왜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도 자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쩔뚝쩔뚝 절며가는 거예요. 병신이에요, 병신. 예? 쩔뚝발이 병신. 하나님이 손대셨어요. 종교인의 옷을 뒤집어 쓰고 반드시 걸어가는 것처럼 온갖 선한 척하면서 폼은 다 잡아온 세월이 알고 보니까 쫄뚝발이었더라고요.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홀가분하죠. 진실한 거예요. 그래, 나는 그동안 병신이었어. 예? 쫄뚝발이었다고. 바른 채 한 거예요. 예? 병신이 아니라 바른 사람인 채 한 것뿐이에요. 속을 알고 보니까 완전히 병신이에요. 그동안 감추고 살은 야곱은요, 시원했을 겁니다. 비록 쩔뚝쩔뚝 절어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응? 환하게 웃는 얼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절며 걸어가는 야곱을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멋지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라고요. 흔적을 가진, 고난의 흔적을 지닌 채. 그게 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가요. 이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야곱이요. 왜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주님을 먼저 치셨어요. 그죠?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정령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고난의 흔적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요. 이거 우리 인생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삽시다. 어떻게요? 나 절름발이야. 네. 그러나 여러분 앞에 태양은 비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 장면입니다. 우리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끝까지 읽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환도뼈 언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부분을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멋지게 삽시다. 멋있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의 말씀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는지를 그 기도문을 축복 기도문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야곱처럼 다루어서 끝내는 그 자아를 파괴시키고 소멸시켜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거 바로 깨닫고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저는 가슴을 저미며 저는 울 거예요. 괴로워서. 이거 외면하시면 안 돼요. 이 크신 뜻이 들어있다는 거를. 다 이해하셨죠? 일단 이해가 중요하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32장 창세기 32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래오래 좀 두고두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하였다. 마하나임. 나는 쫄뚝발이다.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복을. 야곱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은